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안전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고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 이름 앞에 감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빛을 뿌리시며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시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뿌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이해하며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고와 고난이 끝없이 오지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사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며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견디게 하며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죠. 누가 우리의 대속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의 결과로서 우리가 받았지요.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이 연말의 시즌에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날 예배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모든 시기와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합당한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것은 누가 정했을까요? 이 계절의 변화는 누가 정했을까요? 왜 우리는 한 해란 날짜를 정하며 또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자연이치, 지구가 자전하는 것들과 또한 태양주를 공전하며 계절이 바뀌는 것들과 그 시기와 때와 일자가 바뀌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에, 누가 이 모든 걸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또한 낮과 밤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고 또한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시기와 절기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정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 그 모든 세계 가운데 주신 것들을 인간이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낮과 밤이 변화의 주기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봄이 가면 여름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가고 이것이 한 해의 사이클이고 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만드시고 이런 우주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해의 때와 한 해의 심고 거두는 때와 한 해의 결실한 때와 마무리하는 때를 정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표식이고 또한 징표란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시기에 심고 거둠이 있고 또한 결실하여 또한 모든 거둔 것들을 거둬들여서 이제 모든 것들을 마감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감하는 때를 우리 가운데 매년마다 보이신 이유는 이때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며 이때 우리의 인생에 마감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도 끝이 있어서 새롭게 하는 무엇인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와 때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압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변화되며 새롭게 되는 그때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오실 때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처음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처음. 그것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초림과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재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재림할 때는 다른 분위기와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중간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또한 나중에 오실 이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의 중간에 이 사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핵심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 왜 오셨나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분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라는 처녀 여자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수태고지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며 알리는 장면입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임하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태를 통하여 나실 것이다. 사람으로 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 본질, 즉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를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문에 보면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오시고 예수님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보이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는 부분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냐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분에 대하여 성경이 왜 오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회당에서 오신 것의 목적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이 가르치신 목적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오신 이유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 그 부분에 대하여 앞에 있는 정성희 쌤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천국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왜 천국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냐 하면 바로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 예수란 이름을 지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왜 예수란 이름을 가집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이는 왜냐하면 그분이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냐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가 예수란 이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진 것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모함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난 사람이라면 자기 죄가 사라지며 구원을 받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기억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 오셨던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천국 복음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과 부합한 것이에요. 그럼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한글 성경에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한국 사람들은 천국의 개념에 대하여 마치 죽으면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즉 그곳은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자 천국인 것이에요. 그곳에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말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것이 너희를 기쁘게 하며 이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는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기쁨의 소식, 이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너희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입니다. 이 구원함의 내용 속에서 그 죄를 구원하고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 죄를 용서받으며 구원할 자, 이 내용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의 것으로 얻게 되며 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 더 볼 텐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왜 회개합니까? 천국이 가까우니라. 아까 천국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듣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생겨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준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 왜요? 너희는 죄인이라 그 나라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함이 필요해. 너희의 죄에서 건져냄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온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 가운데 복된 것이야.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회개해야 돼. 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 사함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가 이제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오신 초림에 대한 목적이요, 초림에서 통해서 이루신 사건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내용을 오늘 설교의 본문에 대하여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첫 번째 오실 때, 초림에서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올랐습니까?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는 초림과 다른 양상이 벌어집니다. 먼저 재림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28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렸어요. 제가 말씀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신 것이 뭐 때문에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짊어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일이 초림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시려 하는 것은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오실 때 목적이 달라져요. 첫 번째 오실 것과.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왔어요? 저들의 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요, 그렇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와요. 여러분, 본문에서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죄를 용서하시거나 또 우리의 죄책을 다시 한번 짊어지거나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관점에서 오십니다. 뭐 때문에 오시냐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 오셔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를 온전히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예수님 말씀을 따르며 또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에 대하여 성경이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 아멘.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죽었는데,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다시 살림받은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세요.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재림하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시는 그분에 대하여. 왜 기다리냐면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이후에 있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거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의 재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그래요. 즉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 건짐을 받는 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성경에서 그러하리라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되어질 것이에요.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하리라 아멘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애곡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합니다. 왜 무엇으로 말미암아 애곡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번번에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때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오신 후에 하늘 올라가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오시는 것을 다 볼 것이에요. 다 알게 될 것이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요.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슬퍼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입니다. 왜 통곡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1장 7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 애곡하며 통곡하게 될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애곡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심판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뭘 가지고 오셨냐면 우리를 향한 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용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들, 자기를 찾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애통하며 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런 일에 참여할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그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무슨 것이 뭐냐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인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능력이라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조금 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 가운데 무슨 기회를 주거나 또한 그들이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않냐고 모든 은혜를 그치며 모든 사랑과 긍휼을 그치며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들이 멸망을 받는 것이 형벌을 받는 것이 이 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해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너의 삶, 너의 영혼과 너의 육체가 이 땅에 끝이 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그치고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상황들과 또한 삶의 여건들과 환경들과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모든 땅은 새로워질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래서 그 끝에 대하여 우리가 그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경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때와 절기와 또한 이런 시기를 알게 하시며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그런 은혜가, 그런 도우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기회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리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기억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다셔서 초림 때 오셔서 구원을 가지고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하여 구원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는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건져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어떤 기회도 없는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형벌 가지고 오시는데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사람들이 교묘히 만든 말이라, 이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아는 자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자들이,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믿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오면 늦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4절 말씀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자녀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니. 아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에서 첫 번째로는 교묘히 지어낸 말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이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과,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본 일이에요. 이것은 확신한 일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안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봐라, 세상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지 않냐? 무엇이 바뀐 것이 있냐? 여전히 이 땅은 있는데 이 땅이 없어진다고? 이 땅이 사라진다고? 하나님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형벌에 처한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어.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 약속이 어디 있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아? 내 아버지도 죽고 내 할아버지 죽고 내 할아버지 죽었는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 이 땅은 존재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형벌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오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에 빠져서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육체를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기다린 자들은 이렇게 기다리라고 우리 가운데 주는 권면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의 여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 오시든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사실도 믿고요, 그분이 처음 오셔서 행한 일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에 주님께서 언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기다리는 날이고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날은 애통하는 날이며 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날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하여
어떤 날로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만약 여러분 마음에 주 예수의 강림하심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길이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교묘한 말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하여 이것이 세상에 여전히 그냥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짓된 생각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길이 참으십시오. 어떤 사람처럼, 농부처럼. 그는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에 나가서 열심으로 길쌈을 하고 또한 풀을 뜯어서 그 곡식이 그 열매가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그것이 잘 자라도록 마음을 졸이며 계속해서 바랍니다. 그 사람처럼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길이 참아서 주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에게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땅의 삶에 매여서 묶여서 살지 마시고 곧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이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실 그 날에 가까웠으면 알고 길이 참아 그 날에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